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Ephesians chapter 1 verse 15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For this reason, because I have heard of your faith in the Lord Jesus and your love toward all the saints. 이로 말미암아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너희의 믿음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사랑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toward all the saints. 모든 성도들을 향한 너희의 사랑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기를 쉬지 않는다.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나의 기도 가운데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 성도들을 믿음과 또 사랑과 또 여러 헌신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늘 기도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17절에 그래서 결과죠, 결과. 그래서 that the God of our Lord Jesus Christ, the Father of glory, may give you the spirit of wisdom and of revelation in the knowledge of Him. 이 문장이 이제 16절부터 쭉 한 문장이에요. 끝까지. 이 문장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 the Father of glory, 영광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이 너희에게 the spirit of wisdom, 지혜의 영, 성령이죠, 성령. 지혜의 영을 주시기를 바란다. In the knowledge of Him, 그를 아는,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깨닫는 그러한 계시, 그러한 계시의 스피릿, 영을,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도한다. 그러니까 성령을 더 너희에게 넘치게 주사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그 관계를 엿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누구한테 기도하죠? 누구한테 기도해야 되죠?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죠.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도록 옆에서 도와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끔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시다.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무엇을? 성령 하나님을 더 너희에게 부어주시다. 근데 성령 하나님은 어떤 성령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가 깨닫게 해주시는, 내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도와주시는 거죠. 18절에 having the eyes of your hearts enlightened. having의 주어는 성부 하나님이에요. 영어에 있어서는 주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의 눈을 열게 하사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That you may know what is the hope. 희망이 무엇인지. To which he has called you. 그가 너희를 부르신 그런 희망. 희는 뭐예요 그럼? 희는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그 희망,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What are the riches of his glorious inheritance in the saints? 그 성도 안에서 그의 영광스러운 기업의 풍요가 무엇인지,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신다. his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이 무엇인지를. 19절에 What is the immeasurable greatness of his power? his도 하나님이죠. 이런 부분들이 영어 성경은 정확하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어 성경은 애매해. 이 대명사가 발달이 안 돼가지고 잘 쓰지도 않고. 근데 영어는 대명사, 정관사 이런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의 능력에 측량할 수 없는 immeasurable, 그 위대하심이 무엇이며 우리를 향하신. 그러니까 his도 하나님이게 돼요. According to the working of his great might. 그의 위대하신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his도 뭐예요? 성부 하나님이 되겠죠? 그것을 알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20절 그래서 계속 그래서 that 우리말로 하면 그래서 that 그래서 he walked 20절에 he walked in Christ. he가 뭐예요? 성부 하나님.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 하나님께서 he raised him. 힘은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사 그의 하늘 보좌에 그의
오른편에 힘,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앉히셨다. 그것을 알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알기를 원한다. 그것을 위해서 너희에게 더 넘치는 성령을 부어주사 그러한 계시를 깨닫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일을 하셨는가.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미스터리라고 했어요. 미스터리. 이 비밀을 깨닫기를 원한다 라는 말씀이 핵심인 거예요. 깨닫기를 원한다. 그래서 21절에 far above all rule and authority and power and dominion,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권위들을 말하요. 이 세상의 왕들의 권위, 세상의 권위와 통치와 능력을 뛰어넘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above every name that is named,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의 세대에서뿐만 아니라 not only in this age but also in the one to come, 이 세대에서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세대에서 또 뛰어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누가 뛰어나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 22절 23절 말씀. And he put all things under his feet and gave him as head over all things to the church, which is his body, the fullness of him who fills all in all. 그래서 그가 역시 he,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his feet, his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놓으시고 그 예수님을 머리로서 세우셨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하셨다. 그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의 몸은 뭐예요? his는 예수님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의 충만이시다. 예수님을 말하겠죠.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존재로 삼으셨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동급으로 이 우주 만물의 머리로서 삼으셨다. 그리고 그분은 특별히 교회의 머리가 되셔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발이에요. 손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손발이 되는 거예요. 손발. 교회니까.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만물을 다 채우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하시는 분이시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오른팔 왼팔, 손과 발이 되고 예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그런 손과 발이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것을 너희가 깨닫기를 원하노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성도 안에 계시고 교회 안에 계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실 때에는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시잖아요. 지금 이 교회의 몸이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고 교회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움직이고 우리 손발 가운데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혼자 역사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를 광야로 나가게 하셨잖아요. 성령님의 이끌려 나가서 금식을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성령 하나님을 도우심을 쫓아서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전파하기 위해서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은 성령님인 거예요. 성령님이 앞서가셔서 행하시고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죠. 성령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죠.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땅에 핵심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돼. 예수 그리스도.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니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인 줄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행하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조차도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적을 행하시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기도하셨잖아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이 땅에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그 관계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말씀 읽을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할 때 성령께서 앞서가셔서 그 일들을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서 성령께서 앞서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가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오늘 누구를 만나라, 어떻게 해라, 기도할 때 또 성령께서 고쳐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우리의 힘으로만 한다고 할 때 일이 되겠어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니까 특별히 그 종을 통해서 그 지역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그러한 필요한 곳에 또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종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성령님을 쫓아서 생활하는 그 영적인 민감함을 갖고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나에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면 내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가, 우리 삶에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어떤 걸 결정할 때 그런 것을 예민하게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오늘날에도 역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앞서하시도록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문을 열어드려야지, 내가 욕심 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려고 막 하면은 성령의 역사를 안 해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면은 이제는 이게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져. 뭐 기도해도 아무 변화도 안 나타나고, 뭐 옛날에는 안수하면 기적이 나타나서 병고침도 나타나고, 요즘에 그런 것도 없고 하니까 신앙의 상태가 점점 형식화되고, 기대를 안 해. 기대를. 요즘 성도들이 예전에는 막 교회 와서 막 주여 막 기도하고 철회하고 이동 가서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나고 도와주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했는데, 요즘에 문제는 교회 나올 생각도 안 하고 나오더라도 별로 뭐 기대감이 없어. 그냥 형식적으로 한번 주일날 예배드리면 다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더 노력을 해야지 뭐 기도를 해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요즘에 젊은 애들이 교회도 안 나오니까 이게 더 힘든 거예요. 그게 뭐가 되겠어요 제대로. 그 다음 2장을 보시면은 And you were dead in the trespasses and sins.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그리고 예전에 너희들은 세상 풍습을 쫓아 살았다. 그런데 이제는 2절에 The spirit that is now at work in the sons of disobedience. 즉 불순종의 아들들의 역사하는 그러한 영을 쫓아서 살았다. 이거. 세상의 영.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세상 권세 잡은 자들, 세상의 영을 쫓아서 살았다. 너희들이 예전에는. 3절에 그래서 너희는 among whom we all once lived in the passions of our flesh. 우리의 육신의 패션을 쫓아 살았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육신의 패션. 그리고 desires of the body. 뭐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고, 육신의 욕심, 세상의 욕심을 쫓아서 그냥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데 4절에 보면은 그러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예전에는 죽었지만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5절에 made us alive together with Christ.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너희는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2장은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나서 우리가 어떤 뭐 선한 행위를 해서 뭐 어떤 것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죽어 마땅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지만 은혜가 풍성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8절에도 그레이스, 5절에도 그레이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9절에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8절에 For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This is not your own doing. It is the gift of God, not result of works, so that no one may boast. 은혜와 믿음과 이거의 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 되죠.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리셨는데, 그럼 믿음이란 건 뭐냐?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기 8절을 보면 은혜에 의해서 너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여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거부하면은, 불순종하면은 구원을 못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지금
지금도 계속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땅을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당장 박살을 내야 되는데 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종종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저런 죄인들도 어떻게 저렇게 멀쩡하게 떵떵거리면서 잘 살지? 은혜예요. 그것도 은혜. 하나님이 죄인이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다 태양을 똑같이 주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경우도 많아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러한 은혜의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오히려 더 나태하고 방종하고 죄를 짓는 인간들이 더 많죠. 하지만 이제 마지막 때에는 그 은혜의 문이 다 닫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 아기 예수로 아주 섬기는 종, 아기 예수로 오셨잖아요. 섬기는 종으로 십자가에서 매달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는 백마를 타고 오신다. 왕으로서 오시는 거예요. 왕. 그때는 그냥 왕으로서 이 땅을 심판주로 오시는 거죠. 그때는 이제 은혜의 문이 다 닫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의 문이 닫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점점 뒤숭숭해지는 거죠. 은혜의 문이 점점 닫히면 닫힐수록 세상이 점점 뒤숭숭해지고 막 세상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나고 기후 재앙이 일어나고 막 전쟁이 나타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뒤숭숭해.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죠. 이게 다 은혜의 해가 이게 닫히고 있는 증거가 아닌가.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그래도 교회가 많이 있고 다행히 그래도 좀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를 쓰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근데 누가 남아있어? 북한의 젊은 세대가 남아있다. 북한의 젊은 세대를 마지막으로 전할 수 있는 교회들은 한국 교회밖에 없다.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더 축복하시고 영적으로 축복하시고 물질적으로도 축복하시고 한국 교회가 그런 교회들을 축복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이제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다. 그렇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다. 성령 안에서 너희가 하나가 됐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하나로 만드시. 성령의 역사를 해야 돼. 교회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교회가 다 하나가 되고 싸움이 없고 분란이 없잖아요. 그거를 성령께서 다 이루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가정이 화평하고 사단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을 알아야 돼. 일단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현재 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됐다. 22절에 그의 안에서 너희가 지어져 간다. in him. 여기서는 22절에 in 힘은 예수 그리스도, 인 힘에서 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하나님의 무엇에 의해서? by the Spirit. 성령님에 의해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데 힘을 써라. 이제 교회가 점점 이방인도 들어오고 또 여러 다양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유대인뿐만이 아니고 들어오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는 거죠. 하나가 되어라. 서로.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의 핵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게 하는 그러한 조건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렇게 행하셔야 되는데, 성령님이 나타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원수 마귀를 물리치시고 병을 고치는 데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시게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조르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조르기만 한다고.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